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죠. 그는 세리의 우두머리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를 경멸하였고 죄인 중에 죄인으로 낙인을 찍었던 사람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노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노마가 지중해 주변을 다 점령하고 그리고 평화의 시대를 선포하던 때였습니다. 해적이나 산적이 토벌되고 자유롭게 오가는 교역이 활성화되고 번영을 누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노마의 평화는 칼을 든 군대와 그리고 거둬들인 거대한 세금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 노마를 돕는 세금을 거두는 일을 맡은 사람이 바로 세리이고 그리고 그 책임자가 바로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세리들은 노마가 할당한 세금을 그냥 거둬들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노마와 그리고 헤롯 왕가의 세금도 거두었기 때문에 그 고난이 막강했죠. 당시 세리들이 자기에게 부여한 그 고난을 악용해서 노마 정부나 헤롯 왕가로부터 급여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해진 세금에다가 더 징수를 해서 그것을 수입원으로 삼았죠. 아마도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점점 착복을 하고 돈이 늘어나고 그리고 재산이 쌓여가면서 이제는 세리의 경력도 쌓여가고 점점 부자가 됩니다. 이미 양심은 다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헤롯의 개, 변절자, 매국노, 이익을 탐하는 도둑, 죄인 중에 죄인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이 동족들에게 욕을 먹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삭개오는 부유한 도시인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여리고는 교통 요지로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고 아라비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에서 많은 교육물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큰 세관이 있었습니다. 유대 땅에서도 가장 세금을 많이 거두는 곳입니다. 여기서 삭개오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겠습니까? 호화로운 집도 있었고 여리고의 비옥한 땅도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화려한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그리고 많은 하인들을 부려서 혹시라도 자기를 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막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괴로움은 점점 더해갑니다. 죄책감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는 이런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유대 사회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에서 그는 이미 벗어난 자입니다. 끊겨져 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여리고로 들어오시기 전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삭개오도 역시 이 일을 들었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고 말하죠.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 불려지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도 있었다는 그런 정보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죄의 문제,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 그분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너무나 많았고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사람들 틈을 비좁고 들어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몰려든 사람 가운데 자신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열심당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리고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나무 중에 가장 크고 튼튼한 나무였습니다.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전해지는 나무가 있는데 사실은 한 500년 정도 된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뽕나무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중동의 저지대에 살고 있는 돌부화과 나무입니다. 새롭게 개정된 성경에는 돌부화과 나무라고 번역을 했죠. 자, 세리니까 나이도 들었을 것입니다. 뚱뚱할 겁니다. 키도 작습니다. 아마도 그 나무에는 이미 아이들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체면이 안 되는 얘기죠. 그는 꽤나 고급스러운 사람이고 좋은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무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간절한 갈망이 그를 나무에 오르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자기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 음성에 그는 까무러칠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는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삭개오가 듣던 대로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 안에 있는 간절함을 보셨습니다. 삭개오의 사모하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긍휼을 바라고 그의 은혜를 바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삭개오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는 잃어버린 양입니다. 삭개오는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것을 사람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사람들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했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요.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누구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는 겁니다. 아마도 삭개오의 상당수 재산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많을 겁니다. 율법에 나오는 대로 하면 전체 액수에다가 5분의 1만 더하여서 배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율법을 뛰어넘어서 더 많은 것으로 배상을 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절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소득의 절반이 아니라 소유의 절반, 가진 것 전부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계산하면서 삭개오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재산의 10분의 8 내지는 10분의 9에 해당되는 금액을 그날 포기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원문에 보면은 이것은 현재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이 너 적어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스스로가 그렇게 한 것이고 지금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삭개오가 진정으로 회개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삭개오의 집에 임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했음을 보여주는 것은 재물에 대한 그의 태도의 변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물은 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재물은 그의 절대가치였습니다. 재물은 그의 모든 힘이었습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을 완전히 내어놓은 것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용서받은 자, 참된 회개를 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결단입니다. 이제는 삭개오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재물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겁니다. 가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가장 귀한 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삭개오는 큰 낙타였습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것은 삭개오가 스스로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주님이 주도하셨고 주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그의 이름도 부르시고 속히 내려오라고 하셨고 그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날마다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 삭개오는 재산이 홀쭉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한없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를 도우며 나누며 살았습니다. 삭개오로 인하여 예리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지역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게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